오늘 새벽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을 보면 신의 안식은 신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봤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1일부터 6일까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 질서, 창조 질서로 이제부터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힐라라는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이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지금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역, 병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제자들이 온 세상에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고백은 뒤집어 말하면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는 여러 가치들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미혹하는 우상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주님께서 안식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이동할 거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2,000규빗, 즉 성인의 걸음으로 대략 한 2,000보 가량으로 봤던 것이죠. 만약 이 이상을 넘어가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와 예루살렘이 바로 이 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배려라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이동거리에 관한 이러한 율법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자들이 이 안식일 이동거리를 어기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이동거리에 어긋나지 않게 잡으셨던 것이죠. 바로 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서 타인을 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려는 간단히 말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말씀하신 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지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서 상대를 위해주고 상대를 섬겨주며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 입장에서 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understand, 말 그대로 상대 아래에서 설 때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밑에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섬겨 주셨듯이 그 주님을 닮아 우리들도 타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섬겨주고 배려해야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총 32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방금 읽은 이 14절 말씀인데요. 기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를 전제로 하는 구절도 사도행전 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 왕이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성도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를 히브리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 역시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 경력이 20년 되고 30년 됐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 경력이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성도를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질 때이고 바로 이것은 오로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주고 위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셨듯이 그 주님을 닮아 나 역시도 옆에 있는 타인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겨주고 위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의 통치의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배려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분주한 일상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